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첫째로 영적 깨달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합니다. 바닷가에 모여든 무리를 가르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비유는 단순히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함이나 혹은 시각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듣기를 원하시고 또 듣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실제로 경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시편 78편 2절에서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창세로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드러내는 메시아적 사역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는 표적이기도 합니다. 3절에서 8절을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자들을 통하여 확장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들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즉, 말씀이 좋은 밭에 심어질 때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어짐을 말씀해 주십니다. 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곧 너희는 말씀의 구경꾼이 아니라 제자로 영적으로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말씀을 깨닫기 위해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제자입니까? 아니면 멀찍이 서서 구경만 하는 구경꾼입니까? 내 마음의 밭은 네 가지 비유 중에 어떤 밭입니까? 말씀을 들을 귀를 준비합니까?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둘째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10절에서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무리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비유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밀이 무엇입니까? 비밀은 감추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는 주어졌으나 외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외인에게는 비유로 한다고 하십니다. 이 말은 진리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소유하고 깨달아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외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외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적용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알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인 것을 인정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경험하지 못하여 여전히 내 지식만 주장하는 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큐티인 묵상 간증은 듣지 않으려는 마음이라는 제목의 한 성도님의 묵상 간증입니다. 작년봄 고령의 친할머니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마땅히 참석해야 할 자리였지만 마주하기 싫은 가족이 있던 저는 장례식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여러 번 돌아갈까 고민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할아버지의 권유로 작은아버지 집에 법적 양자가 되었습니다. 저와 작은아버지는 자주 왕래하진 않아도 조카와 삼촌 사이로 무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제가 성인이 되었을 때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파양 소송장을 받았습니다. 제가 돈 때문에 양자로 입적되었고 이 관계를 계획적으로 이용할 뿐만 아니라 파렴치한 행동을 해 파양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화가 많이 났지만 당시 여자친구였던 아내의 권유로 사실과 다른 내용과 지금의 상황을 솔직히 적어 판사에게 보냈습니다. 결국 소송은 무효 처리되었고 이후 저는 작은 아버지 댁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18년 만에 친할머니 장례식장에 작은 아버지를 뵙게 된 것입니다. 작은 아버지는 화장터에서 저에게 다가와 그때는 내가 젊은 나이에 주위 사람들 말에 홀려서 그랬다. 너에게 상처 줘서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종종 믿지 않는 작은 아버지가 저 때문에 교회 나가고 싶어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고 저를 한번 만나기 원하신다는 말도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이었던 저는 억울함과 생색의 가시가 자라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구속사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문제를 회피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구원보다 내 의와 자존심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죄인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돌이켜 죄사함을 얻고 믿지 않는 가족에게 관심을 가지고 구원의 일에 힘쓰길 원합니다. 저의 적용은 이번 주에 작은 아버지께 문안 인사를 드리며 교회에 같이 가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을 애통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길 매주 예배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온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비유를 깨닫지 못한 무리들과 제자들이 다시 찾아와서 예수님께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를 묻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그 말씀을 거절하며 내 마음대로 살려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처럼 다시 예수님을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더 이상 알려고도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의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고백하고 돌이킵시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 비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고 그들도 죄악 가운데 더 이상 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도록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며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왔으나 때로는 길가와 같이 무뎌진 마음으로 때로는 세상 염려에 가로막힌 가시떨기 같은 마음으로 그 생명의 씨앗들을 흘려보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단순히 지식으로 생각하는 구경꾼의 자리에서 일어나 그 말씀의 의미를 묻기 위해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지식과 경험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굳어진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통치 기준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의 현장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천국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